여러분 32장은 어제 31장하고 사실은 이 32장이 원어로는 나뉘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32장은 31장에 연결시켜서 이해를 해도 틀리지가 않아요. 31장은 어제 뭐였었어요? 한마디로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너희가 내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 의지해야지 왜 애굽 의지하냐? 그러면서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으로 도움을 청하러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이제 31장이 그랬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32장은 뭐냐 하면 이제 이 사람들이 31장 할 때 혹시 이승훈 전사님 이거 지도 한번 띄울 수 있어요? 예. 그 31장은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지도를 이사야를 하는 동안은 잊어 잡수시면 안 돼요. 잊어 먹으면 안 돼. 잊어 잡수시면 안 돼. 하여튼 잊어 먹으면 안 돼요. 자,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 찾으셨어요? 굵은 글씨 바벨론 제국이라고 써 있는 바로 왼쪽에 예루살렘 찾았죠, 그죠? 위쪽에 있는 사마리아, 여기가 어디라고요? 북이스라엘. 그 위에 있는 다메섹, 저희가 어디라고요? 아람. 아람이 군사들을 일으켜가지고 아람의 군대 장군 나만. 그런 게 성경에 있었나? 그죠? 아람. 그 다음에 그 왼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여기 하나님이 두로와 시돈한테 우리 지나갔잖아요, 그죠? 심판을 예언하시고 멸망할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방향으로 쭉 올라가서 약간 오른쪽에 아수르 보이시죠? 저 아수르가 쳐들어왔다고요. 어디를요? 자, 다시 쭉 내려오세요. 예루살렘을. 그런데 이때가 언제라고요? 히스기야 왕 때. 근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왕이었을까요? 정직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고 했던 사람. 근데 그 아버지는요, 아하스는요, 아주 성악한 우상을 섬기고 그랬던. 그런데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히스기야 왕 때 저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아수르를 막아내려고 방법을 막 모색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아수르를 막아낼 수 있을까 하고 막 고민을 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다고요.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다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31장 1절. 자,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거룩한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런데 이제 여호와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우리를 좀 막아주세요. 저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근데 애굽으로 도움을 청하러 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게 31장이라면 32장은 너희가 나에게 도움을 청하고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그래서 거기 한 왕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한 왕. 그게 누구냐 하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누가 세우는 왕일까요? 하나님이 세우는 왕이죠. 그런데 자, 이제 고개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선지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한 왕이, 그러나 점진적 계시의 관점으로 보면 누굴까요? 그렇죠. 메시아. 이 땅에 장차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직 이 시대가 이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이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으로부터 오시려면 몇 년이나 기다려야 태어나요?
700년이나 기다려야 태어나지만 하나님은 점진적 계시, 즉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이루어진 그 일이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고 더 정확하게 최종 계시가 남아 있다고요. 그 계시가 누구를 위한 이 계시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계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글을 읽을 때 아하,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한 왕, 곧 히스기야에 의해서 유다가 구원을 받겠구나. 1차적으로는 그거라고요. 1차적으로. 그런데 이게 점진적 계시의 형태로 이사야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 32장 1절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그 그리스도다라고 할 때 그 앞에 정관사가 늘 붙어요. 그러니까 그 구약에서 말한 그분이 바로 나야.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이 다른 그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우리가 그 메시아를 만났다. 요한복음 1장에. 그때도 이 구약이 얘기하는 이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특별히 이사야의 글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야. 어둠의 땅 갈릴리여 거기에 빛이 임하였어. 다윗의 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한 뿌리가 내려서 그 싹이 열매를 맺을 것이고 의와 공의로 우리를 다스려 주실 거야.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할 때 이것을 우리가 점진적 계시의 관점으로 보아야 이게 성경이 명쾌하게 탁 풀린다고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이 시대, 이 이사야가 이 글을 기록하는 이 시대에는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이게 히스기야. 예. 그런데 이 히스기야도 저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마음이 막 갈팡질팡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왕이여 힘을 내시오.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어찌 애굽을 의지할 수 있겠소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히스기야가 그 랍사게가 그 보낸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성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걸 펼쳐놓고 하나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땅 위에 하늘 아래 누가 우리를 돕겠습니까? 천지의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이게 히스기야. 아멘. 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성경 퀴즈. 남유다에 하나님이 너 참 잘했구나.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구나 하는 왕 셋 있다 그랬는데 누구를 그렇게 칭찬하셨을까요? 아사 왕, 아사 그렇게 외우라고요. 그래서 아사예요. 아사 왕. 그 다음에요 히스기야. 그 다음에요 요시야. 이렇게 세 사람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 때 북쪽 아까 지도에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자, 그걸 이제 기억에 좀 담아두시고 32장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여기 이제 문법적으로 보라 장차 그랬으니까 지금 현재 일이에요? 미래의 일이에요? 미래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할 때 이미 히스기야는 그 땅의 왕으로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침례교단의 유명한 설교자이신 찰스 하던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여기 보라 장차라고 하는 시작을 이끄는 이 시제
이게 미래로 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절을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저도 그렇게 믿어요. 자, 그런데 이 한 왕 거기 동그라미 치고 히스기야라고 쓰라 그랬어요. 그리고 옆에다가 점진적 계시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 곧 메시아 예수님을 의미한다, 이렇게 메모를 해놓으시고, 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누구를 통해서 이게 완성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던 못하고 계시던 관계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아, 나는 예수님을 믿어 하면 이미 내가 믿는 그 사람 속에는 성령님이 여기 와 계셔요. 그래서 성령님에 의하여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살도록 주님이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 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미 시작된 그 성령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나에게 더 풍성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귀에 딱지 않기 일보 직전입니다. 아직은 안 앉았습니다.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도라 그랬죠. 지도 그림, 우리 대한민국 그 지도, 한반도 같이 지도라 그랬죠, 그죠? 그럼 뭐예요? 어떤 나라가? 예, 다스리심, 통치하심. 그러니까 오늘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십자가의 그 대속의 권능이 나를 오늘 거룩하게 만들고, 그러면 그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내지지 않으면 그 사람 아직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통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그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면 자,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거기 통치할 것이요 다스릴 것이며 동그라미 쳐보세요. 통치, 다스림, 이게 바로 나라라고요.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한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장차 한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왕이 누구래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시면 그걸 뭐래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여기 통치, 다스림 동그라미 치시고 한 왕, 우리의 메시아래요. 그러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면 여러분 이 남유다는 어떻게 될까요? 아수르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승리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 2절에 그게 나와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가 나와. 자, 먼저 2절. 자, 시작.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자, 잠깐만요. 그 사람, 그 한 왕, 그러니까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온전히 나를 다스려서, 그냥 여러분 어떨 때는 나의 죄성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서 그냥 막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그러지 않고 진정으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시고 진정으로 나를 다스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2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읽으셨죠?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그러니까 피하는 곳, 가리는 곳, 피하는 곳, 가리는 곳.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룩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에 전제 조건이 붙어요. 거룩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1절에 있는 대로 통치하시고
다스릴 것이며 통치하시고 다스릴 것이며 그 관점으로 예수님의 통치, 메시아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그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나를 다스리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시냐? 2절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가 가리우는 곳.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고 계세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자, 두 번째, 예수님 우리의 어떤 분이 되실까요? 진정으로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1절대로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진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자, 거기 계속해서 그 다음 그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그리고 또 뭐래요? 시작.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네, 거기 마른 땅, 그게 혹시 지금 영어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번역돼 있을 거예요. Thirsty land, thirsty land. 뭐예요? 목마른 땅에, 목마른 땅. 근데 목마른 땅에 뭐 같겠대요? 냇물 같겠대요. 목마른 땅에 냇물 같겠대요. 그러니까 아주 목말라 견딜 수 없는 그 땅, 곤비한 땅, 물 한 방울 없고 풀 한 폭이 없는 그 땅, 사막 같은 그 땅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여러분 생수가 되시고 즐거움, 기쁨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 권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사도행전 3장 19절 앞에 화면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되시냐, 어떤 분이신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의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기 새롭게 되는 날, 새롭게 되는 날, 우리를 그 목마름으로부터 건져주시는 날. 이게 개역 성경에는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에 생수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가 바로 이 이사야 32장이에요. 성경에서 약속해 주신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넘쳐날 거다. 목마른 땅, thirsty land 같은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에서 주님이 생수가 되어 주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진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 진짜 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통치, 그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내가 살아가야지. 염려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해야지. 세상에 대한 관심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해야지. 질병으로 인한 그 걱정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해야지. 미움이나 상처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해야지. 어둠이나 악한 영들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해야지. 나는 오직 예수님의 통치만 받을 거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그 다음에 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요. 4절.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느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자, 거기 보면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을 것이, 그러니까 바르게 보는 거죠. 바르게 보는. 이제 정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이게 예배가 되지 않아요. 막
이게 안 들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랬죠.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누가 귀를 기울여? 들리면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들리면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안 들리니까 그냥 예배에 감격이 없는 거예요. 막 견디는 거죠. 그래서 막 어쩔 줄을 몰라 하죠. 그러나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눈이 떠져요. 귀가 열려요. 말씀이 들려요. 그래서 그 예배가 막 기다려지고 사모함이 있고, 설교 시작했네? 설교 끝났네? 왜 이렇게 빨리 끝나? 너무 하시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조나단 에드워즈가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영적인 부흥회 때는 특징이 뭐냐 하면 설교가 길어요. 이게 지금 농담이 아니에요. 영적인 부흥회 때 미국의 대각성운동 때 조나단 에드워즈의 평균 설교 시간이 120분에서 160분이었어요. 근데 아무도 설교 길다고 불평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다운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심각한 문제 하나 발생했어요. 뭐냐 하면 사람들에게 너무 예배가 컨셉이 맞춰지는 거예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그 말씀이 나를 일깨우고 그 말씀이 내 눈을 뜨게 만들고 그 말씀이 내 귀를 열게 만들고 그 말씀 때문에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경험들이 예배 가운데 막 일어나야 영적으로 부흥이 되고 변화가 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거룩을 사모하고 열망하게 될 터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모든 예배가 편의주의가 돼가고 있어요. 편의주의가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냥 그 문화에 이렇게 그냥 끌려다닐 문제가 아닙니다. 심각하게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이 3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고 듣는 자의 귀가 기울여지며 4절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게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진리로 충만하게 되어서 진리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조금만 더 보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생수가 되십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 5절, 6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를 다시 준비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준비하다 받아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모아 간절하려며 회악한 말로 여호와를 상시하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하며 자, 그 다음에 7절. 악한 자는 그의 약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난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하거니와 8절까지 읽죠.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을 성하느니라. 자, 5절부터 보면 어리석은 자, 귀한 존귀한 자, 또 불의한 자, 의로운 자, 줄인 자, 목마른 자, 또 악한 자, 또 뭐죠? 가난한 자, 또 존귀한 자,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렵게 보이시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해 주실 때 우리의 삶에 선과 악이 구별된다는 거예요. 옳은 것과 그른 것이 구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이게 구별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양과 염소가 구별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을 자와 멸망당할 자가 구별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그 주님의 은혜 안에 깊이 잠기면 내 삶이 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것을 구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별력이 없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이 정도로 정리할게요. 자,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만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1절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진정으로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첫 번째는 뭐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래요? 마른 땅에 냇물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생수가 되어 주신대요. 세 번째는요, 우리의 눈이 감기지 아니하고 귀가,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대요? 진리를 깨닫게 된대. 진리를 발견하게 된대. 그 다음에 5절부터는 어리석고 존귀하고 또 맞고 틀리고 의롭고 불의하고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대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해 주시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를 통하여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